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신가요? 보혜사가 오면 자 너무 깊은 내용이라 어제 저번 주하고 똑같은 본문 내용인데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주일날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돕는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3년 반이 예수님이 보혜사 사역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홍콩에 이번에 큰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맞이했죠. 그런데 2층에 사는 사람이 그 소방관에게 구출이 됐는데 그분의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신문에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자기는 마치 연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니까 연옥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지옥에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근데 가장 슬픈 건 뭐였냐? 무력감이었대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그 어떤 젊은 부부를 피신시켜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들여서 그 젊은 부부도 이제 구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옥은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옥이거든요. 그 무력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무력감 속에서 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무력감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의로 여겼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613가지에다가 부칙도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해주겠지.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또 이방인들은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라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냐.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 양심에 털났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양심껏 살아가면 의롭다. 양심껏 살아가지 않으면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땡이다 거예요. 양심껏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될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든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너희를 떠난다 하니까 막 근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라.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선생, 어디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죠. 자, 8절.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래.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양심껏 살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누가 임해야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죄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더 욕심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만나보니까 욕심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인형의 죄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자,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심껏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창세기 3장 15절도 찾아볼 텐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사단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졌다. 머리가 박살났다. 근데 꼬리가 남아있어. 꼬리가. 우리가 시골에 사서 살모사 머리를 딱 쳐서 죽이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지도 뭐 힘 좀 써보겠다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어요. 우리를 정지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려고 훈련용으로 꼬리만 남겨놨어요. 꼬리가 남겨놔서 자꾸 우리를 실족하게 한단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고, 나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럴 때 왜 꼬리를 남겨놨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 훈련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가끔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저 어항단지에서 우리가 배에다가 화를 싣고 가잖아요. 차에 화를 싣고 가잖아요. 근데 화를 싣고 가는데 화가 거의 죽더란 말이죠. 노량진 시장까지 가면, 서울 노량진 시장까지 가면.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거기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니까 한 2마리 정도는 잡혀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 서울 갈 때까지. 근데 나머지는 다 쌩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신을 파딱 차려가지고 안 잡혀 먹으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동태 눈 빠진 것처럼 희미하고 신앙생활을 할 건데 사탄이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정신을 파딱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 마귀는 다 머리가 박살이 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일러줄 것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천천히 좀 해야 되니까 맞길 알아먹을 텐데 가르쳐주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우리는 들을 그릇이 조그만하고 그래서 막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게 많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안 가르치셔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예수 안 믿는 거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 세상 임금은 이미 박살났구나. 사단 마귀는 이미 머리가 박살났구나. 그걸 성령이 오시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양심껏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너희가 의롭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에가 주차장이 참 좋아요. 근데 저기다가 만약에 시에서 와가지고 노란 줄을 2개 만약에 치고 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나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노란 선을 안 쳤으면 우리가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지만 노란 선 2개 딱 치는 순간에 거기다가 차를 대면 불법 주정차로 딱지를 끊거나 끌고 간다는 말이죠. 자,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죠. 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미워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빛이 비춰주면 내가 죄인이구나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빛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섬겼지만 결국은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대신. 누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인역이 죄를 인역이 앞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력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요 그러잖아요. 다 내 조글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이게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 혀로요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이렇게 댓글 했잖아요. 그 댓글에 상처받아갖고 자살하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나는 입만 열면은 내 입에서 독이 나오는구나. 입만 열면은 내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은 선한 거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다 놓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찾아왔다면 우리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함을 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주차장에다가 노란 선을 2개 딱 쳤어요. 일종이라 치면 불법 주정차가 돼서 딱지를 끊고 차가 끌려가겠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이 성경을 왜 줬다고요? 죄 깨달으라고 줘서 이 성경 말씀을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스스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어떤 데 가면 이걸 열심히 또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지켜봅시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자, 만만한 게 지영이 자매. 지영이 자매,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남의 직원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탐심이,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행복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자예요. 이 성경을 준 목적은 뭐냐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킨다니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요. 예수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줬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믿으라고 줬다? 예수 믿어.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십자가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방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gat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구나. 그러면 의가 뭐냐? 예수 믿는 게 의구나. 심판이 뭐냐? 네, 사단 마귀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머리가 박살났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잘못된 믿음이 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 바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열심히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요 5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천독을 해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을 거예요. 예, 1000번을 읽어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요 성경을 막 달달달 시험도 보고 열심히 공부도 해요.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또 알바를 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쌓는 거예요. 그 열심히 악을 쌓는 거라니까요.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4절은 합독할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이제는 뭘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고 양심껏 사는 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의로운 거구나 라는 것을 누가 오면 안다. 누가 오시면 안다. 성령께서 오시면 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가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른 분들은 다 남자의 씨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아버지의 성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씨,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죠. 근데 사단 마귀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발꿈치를 물까요? 발꿈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나 목사님께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뭐 교회에 상처받았어, 왜 발꿈치가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서 발꿈치를 물려버리면 뭘까요? 뭔들이 시험 당할 일이 많은가 몰라.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사단이 이번 목요일 날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이 처방전이 뭐냐면 사단 마귀의 출현이 어디서부터 출현이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줄게. 자식도 좋은데 취직도 시켜주고, 뭐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고 다 해줄게. 근데 예수만 믿지 마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발꿈치를 자꾸 물어요. 여러분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놔놓으니까 털어야 됩니까? 털든지 머리를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물어보라고 나누면 안 되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절 우리를 발꿈치를 물라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까요? 아까 오늘 찬양 잘하시더라고. 감사가 없는 사람한테 문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왔다가 그냥 가. 근데 맨날 눈만 뜨면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 사단이 바로 걸렸다 그러면 탈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사탄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날 낳고 기적을 보여달래. 기적을 보여달래. 나도 기적을 좀 나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저 백이사님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 많이 해요. 오늘 2층에 올라가서 식당에 가니까 눈물의 계란말이라 그러더라고. 왜 눈물의 계란말이예요? 그렇게 아픈데도 목이 그렇게 아픈데도 성도를 먹이겠다고 저 계란말이를 해갖고 와서 이 목사님 이게 이래봐도 눈물의 계란말이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계란말이 드시면서 꼭 우리 배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눈물의 계란말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까지 목 아픈 거 나아라 그래갖고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없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뤘다네. 화목을 이뤘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 죄를 그냥 전가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80년을 살면 80년 동안 죄를 짓습니다. 90년을 살면 90년 동안 죄를 지어요.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예수 왔네 그런 거예요. 예수. 우리 지영이 자매를 보고 예수 왔냐? 그러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지영이 자매를 보고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왔네? 우리를 다 예수, 마다들 예수로 인정을 해줘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죄는 누가 짓고?
만날 내가 짓고, 예. 누가 죄값은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고. 그걸 복음이라고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나는 만날 문 뜨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만날 기도할까요? 우리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 옆에 다 무릎 꿇고 오늘도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노의 그릇을 탁 몽둥이를 들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탁 잡으면서 저 문목사 때려 죽어도 시원찮지만 저 문목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 맞다 내가 깜빡 잊었다.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내가 바지개 짝대기로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봐야 하는가 몰라요. 바지개 짝대기를 딱 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의 그냥 손을 탁 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바지개 짝대기를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 바지개 짝대기를 잡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예수님 우리 바지개 짝대기를 확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 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깜빡 까먹고 우리를 진노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너가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 만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틀린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빛이에요. 예수 믿으면 소금 언약 안에 있어서 영원히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 되달라 소금이 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다. 빛의 자녀다. 소금 언약 영원히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착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사과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무슨 나무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요 그냥 자동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가 뭘 해서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 참 착하다잉, 너 참 의롭다잉, 너 참 진실하다잉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그래 여러분이 성경책 왜 안 읽는가 저는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요? 맨날 보면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에레미야서를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이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 51장 하니까 52장 곧 끝나요. 에레미야를 아침마다 하기에 얼마나 성도들에게 미안한가 몰라요. 맨날 책망이에요. 왜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기 때문에 맨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도리어 책망하라. 늘 책망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새벽 1시에 들어오면은 왜 빨리 들어오라고 그 딸내미를 그렇게 욕을 하고 뭐라 합니까? 왜 나무랍니까? 나쁜 짓 당하면 안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일찍 들어오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양식껏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의롭게 돼. 그러니까 만나 책망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만이 빛의 자녀인 거예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드러난대. 책망.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가 폭로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100이라고 인정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100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 정도는 의로운 게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0%밖에 비춰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 어둠으로 드러나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 책망을 하면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제 갈란다. 근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예. 우리 정근사님이 자주 가면 방송국 가면 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 PD하고 바꾸지 자꾸. 예. PD는 저 수정도 교회 다니는데 그 PD하고 자꾸 바꿔갖고 여기 교회 다니자거든요.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요. 근데 책망을 들으면 안 나와버리네 교회를. 근데 책망을 들으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딸마다 제가 의로워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 포지션이 안타깝게도 목사를 만들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여러분을 책망 못해요. 근데 이 직업이 포지션이 설교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면 뭘로 드러난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좋겠어요?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책망받는 게 좋다니까요.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 죽은 자, 영원히 죽은 자여 책망을 받아 빛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근데 우리는요, 맨날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맨날 칭찬받는 거 좋아요. 맨날 위로받는 거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깨어나라. 뭘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죄는 뭐가 죄다? 네, 연세 90 되신 우리 박얼막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어요. 죄가 뭐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자, 의가 뭐다? 예수 믿는 게 의다. 심판이 뭐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박살났네. 마귀 새끼 박살났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단 말이죠. 이게 심판.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쫄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의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임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